오늘은 어느 칼럼에 나오는 내용을 좀 인용을 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본문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칼럼에 나오는 내용에 등장을 하는 여인은 굉장히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여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살아도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에요. 대화도 존중도 사라졌고 육체적 교제도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남편은 신앙의 언어를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외로움과 침묵을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변하기를 기다리고 기도로 울며 그를 품으려 합니다. 그러나 정서적 무시와 단절이 누적된 시간 속에서 점점 제 자신은 그림자가 되어갑니다. 이 칼럼의 내용인데요. 이 여인은 안 믿는 남편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는 남편이 굉장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인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칼럼을 통해서 사실은 내담자가 되어지는 상담자에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그 내용입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지쳐서 정말 버티기는 버텨야 되겠는데 버틸 힘이 없는 인간들의 그런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느끼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 번씩 우리가 지독히도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내가 고립이 된 인생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봐야 될 말씀이 시편 2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2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시를 비탄시라고 그래요. 탄식을 하면서 쓴 시인데요. 이 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내뱉었던 그 말이 여기에 이제 인용이 돼서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이 시편 22편은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편 22편을 쓴 다윗은 예수님의 그것을 생각하고 쓴 건 아니고 자기 입장, 자기 처지에서 이제 시를 기록을 했는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왕이지만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기 전에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그냥 고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10년이 다 되면 자기 인생이 이제 변할 거다라고 하는 그걸 모른 채 계속 그 환란의 시간들을 이제 묵묵히 걸어갔던 게 다윗이에요. 끝도 없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는 시간을 걸어가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4절까지는 읽었지만 사실은 31절까지 오늘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이 전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이 두 개의 심장이라고 느끼면 좋겠어요. 하나는 너무 차디차게 마음이 슬퍼버린 한쪽의 마음과 또 한쪽의 마음은 그 차디찬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 비통한 분위기를 바꾸는 그 내용이 양분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개로 나누면 1절부터 21절이 하나의 단락이고 22절부터 31절까지가 이제 다른 단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은 말 그대로 180도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너무 탄식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 우리 너무나 유명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쳤던 말씀이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제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엘리라는 말을 쓰면요 어떨 때 쓰는 말인 줄 아세요? 엘리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굉장히
거리가 가까울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알아요. 나도 그분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요. 그래서 서로 거리감이 없이 내가 참 저분 앞에는 특별한 존재구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마음이 느껴질 때 쓰는 단어가 엘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다윗은 10년이라는 기간을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하고 멀지 않고 가까이 있다고 느끼면서 살았는데,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생각해요. 특별하게 내 삶에서 간섭을 해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안 생겨야 돼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특별 새벽예배 분위기에 지금 눈동자들이 안 움직이고 지금, 자, 엘리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는 특별해요. 근데 그 특별하게 느끼고 있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어찌 저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십니까? 왜? 신음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원래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면 상처가 좀 덜하죠. 근데 굉장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나를 너무나 아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크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마음을 잘 못 느껴서 남이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점 하나 딱 찍어가지고 저 인간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줌마들이 저 인간은 나한테는 님이 아니고 왼수고 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너무 사랑한 사람인데 그 사랑한 사람이 내 편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게 찾아오는 이 마음이라는 게 너무 깊잖아요. 자, 여기 다윗의 말을 보세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라는 말이 두 번이 왜 반복이 됐을까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두 번이 왜 반복이 될까요?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런 방식으로 고백을 하면 자기가 지금 느끼는 마음이 너무 힘들 때 하는 말이에요. 극심히 자기가 괴롭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할 때 쓰는 말이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두 개의 단어를 반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특별 새벽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많이 모여본 적이 없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20명 가까이 드려본 건 우리 교회 27년 만에 처음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감사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는 정말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분들도 그 중에는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문제들 때문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을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고백이 나오기가 쉬울까요? 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고백이겠죠. 이 설교를 화요일 날 준비를 하면서 내가 2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여기에 비슷하게 내가 느꼈던 게 뭘까? 계속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2006년 8월 17일 날 저에게 날라왔던 내용증명이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제가 비슷하게 느꼈던 마음이 1절의 마음이 그 내용증명에 있습니다. 김화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에게 보낸 내용증명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그 사람이 쓴 글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으니 다시 전세 계약을 맺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드립니다. 전세 2,500만 원이나 월세 500에 30만 원 중 택해서 연락 주십시오. 만약 연락이 없으면 법적으로 추진하여 진행되오니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내용 증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엄청 제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교회가 경매에 들어갔을 때 저에게 날라온 편지입니다. 자, 교회가 경매에 들어간 것이 이렇게 편지가 날라올 때까지 총 2년이 걸렸어요. 2년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속 하나님께. 근데 어느 날 편지가 날라온 거예요. 편지의 내용에는 아까 말한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김하자가 누군지, 저는 우리 교회는 3층에 있었으니까 2층과 1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서로 얘기를 나눴더니 김하자는 1층 주인 아저씨의 이모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층에 있는 법무사 사무관이 자기 스스로 경매를 내고 그걸 자기 이모 된 사람의 이름으로 그 건물을 다시 사고, 그리고는 교회에다가 특별하게 편지를 써서 다시 재계약을 하셔서 이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전세 2,500에 있든지 월세 500에 30에 있든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걸 읽어드린 이유는 1절의 말씀을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심정입니다. 그때 제가 이 편지를 지금까지도 제 방에 보관을 해 놓은 이유는 그때 받았던 서러움이나 그때 받았던 상처를 잊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원의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때 그 마음을 되새겨보려고 저는 그 편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엄청 억울한 일이죠. 말도 안 될 만큼의 억울한 일이고 엄청 속상한 일입니다. 또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리고 목사와 성도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될 만큼의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등장을 할 때 마음속에 느끼는 마음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멀리하고 돕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왜 내 신음소리 듣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지막 신음소리는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왜 제 신음소리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 내용은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씩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 말도 못할 고통의 연속이 끝도록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러움이 복받쳐서 그 마음이 너무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2절을 볼게요. 시작. 아멘. 자, 그런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면서도 우리와 다윗의 차이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찾고 밤에도 찾겠습니다. 자, 지금 응답을 하지 아니하고 계시지만 응답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바뀌는 게 없어도 다윗은 더 하나님 앞에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간절함이 끝도 없이 계속 그는 이어져 갑니다. 자, 3절하고 4절도 보겠습니다. 3절하고 4절 시작. 아멘. 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이겁니다. 낮에도 밤에도 기도하면서 계속 침묵하고 대답을 하지 않고 있어도 자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소망하겠다고 하는 고백의 내용을 이 기도에 지금 싣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의탁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당신을 신뢰하는지, 얼마나 당신을 믿고 있는지 그 기간을 테스트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어디까지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이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느낄 만큼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기간들이 생깁니다. 이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어서 낙망하거나 좌절에 빠지면 안 돼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진행해서 가야 됩니다. 자, 계속 진행하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6절하고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아멘. 6절을 띄워줘 보세요. 여기서 지금 다윗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나는 벌레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뭘 어떻게 어떤 감정에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이 왜 나를 벌레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게 지금 절망의 낙심의 말일까요? 아니면 희망과 꿈의 얘기일까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 같으세요? 낙심처럼 느껴지죠. 이 벌레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툴라트라는 말을 써요. 툴라트라는 말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지금 화장실에는 이게 없는데 옛날 우리 저처럼 이제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다녔던 화장실 있죠. 그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 심정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지금 구더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를 구더기라고 표현을 할 때는 분명히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은 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짓밟혔다고 하는 게 여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인데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 상태에 지금 자기가 놓여 있습니다. 짓밟혔고 고통의 자리입니다. 근데 짓밟히고 고통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여긴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서 나는 벌레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이 고난 가운데서 자기가 느끼는 이 처지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자기의 이 처지가 뭐 같다는 거예요? 벌레 같다는 거예요. 구더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자기가 이렇지만 이 구더기 같다는 표현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처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제가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들의 자녀가 부모에게 연락이 옵니다. 부모가 부모에게 연락이 왔던 그 자녀가 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런 서름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모에게 원망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힘이 드는데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벌레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이런 말을 부모에게 자녀가 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잖아요. 부모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감정 그럼 누가 더 힘들 것 같으세요? 다윗일까요? 그 부모일까요? 저는 정말 그 자녀도 너무 힘들지만 그 전화를 받은 부모는 훨씬 더 힘이 듭니다. 7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다 이런 표현은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벌레로 이 구더기 같은 인생을 하는데
그것도 개인과 개인으로 이런 것을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 서름을 받는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이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 때 하는 표현이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입었던 속옷까지도 벗겨지게 되죠. 그러니까 남자의 굉장히 큰 수치잖아요. 그것도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두 공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를 네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면서 고작 네 하나 목숨도 건지지 못하냐라고 하는 공개적인 비판과 서름을 예수님이 당하셨잖아요.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경매를 당했을 때 가장 마음에 상처를 받은 어느 목사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위로하고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갈 때 그러니까 잘 보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한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가 엄청 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를 그 길로 소개한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통해 가지고 그 건물로 제가 갔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믿었던 것이죠. 순진했죠, 제가. 근데 이런저런 것들을 경우를 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서름은 너무 마음이 아픈 서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처지가 말도 안 될 만큼 너무 힘든 거죠.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드라마에 보면 아이들이 급식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거기 왕따를 당하는 애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못된 애들이 그 아이 앞에서 식판을 걸고 그 아이 머리 위에다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급식을 하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막 비웃고 낄낄대고 웃는 그 정도의 마음이 누가 느낀 마음이냐면 다윗이 느낀 마음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느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야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치지만 다윗은 도대체 자기에게 왜 이렇게까지 자기를 찢고 밟아서 벌레같이 느껴지는 이 처절함으로 나를 끌고 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까요? 웬만한 사람들이면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튀어나와야 되고 불평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면 9절입니다. 시작. 아멘. 벌레고 구더기입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다윗이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표현하는 내용에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잘 보세요. 9절 말씀을.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은 풀어 설명하면 이겁니다. 주변에서 어려운 처지가 생겨서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래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가슴이 아픈 부모가 당장 달려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부모가 안 오는 거잖아요. 부모가 전혀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니네 부모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니네 부모는 너한테 마음이 없어. 라고 계속해서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합니다. 이게 이 모태에서 나를 나오게 하시고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젖을 먹을 때를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시적으로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 성도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도 전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비판을 하든 조롱을 하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가슴에 점이 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데 그 신앙을 버티고 있는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는데도 거기에서도 입술로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을 했던 주님도 똑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심에 대한 마음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기를 끊임없이 살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단 한 명의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던 그분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권면의 메시지 하나를 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 고백을 저는 엄청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신 그분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처럼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서럽고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새벽에 제가 특별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이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인데 들어보세요. 한 목사님을 찾아온 청년의 얘기예요. 얼굴에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 병에 걸렸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서 왔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서울대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친구를 그 자리에서 암을 낫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8년 동안 암이 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8년 동안 목사님을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년 만에 다시 이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재발을 해서 온몸에 암이 생겨버린 거예요. 얼굴만 생겼던 암이 온몸에 암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해 주지만 이 친구는 그걸로 그의 삶이 끝나버립니다. 듣는 얘기로는 죽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이 목사님이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여러분 한 번씩 우리는 양분되어져 있어요.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켜주는 사람, 아끼지 않고 아들을 내어줬지만 그 아들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자기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던 사람,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돕지 않는 양분되어진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서럽고 아플 만한 일이 외로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주기를 원합니다. 설령 오늘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처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았지만 하나님을 다시 안 찾고 다시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그 젊은 날의 자기의 삶을 마치면서 처절하게 외롭게 그 삶을 끝나버리게 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22절 여러분 성경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구약 성경에는 형제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형제라는 말을 쓰는 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아주 의미가 크겠죠.
다윗은 지금 자기 형편 처지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그 관계 속에서도 형제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형제가 되어지는 사람 누구냐면 여전히 나처럼 힘들지만 주를 앙망하는 사람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처럼 굉장히 힘든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 형제들아, 우리 선포하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 외치자는 거예요. 뭐라고? 주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우리 외치자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가장 그 증거가 되어지는 게 함께하는 교회 아닙니까?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일은 여러분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얘기지만 간증을 하고 마치면 그 내용 증명을 받은 날 함께하는 교회는 3명의 여자가 그날 등장을 합니다. 빨간 딱지가 교회 붙게 되어지기 전에 그게 우리 교회를 왔던 3분인데 김낭주 집사 그리고 이미숙 성도 그리고 또 한 명은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때 3분이 그날 그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한 그 교회가 경매를 만난 걸 알게 됐고 그걸 알게 되고 나서 그게 한 사람인 김낭주 입사라는 사람이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그때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등록한 날 오후부터 교회에다가 많은 헌물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거기에서 문제 물꼬들이 풀리게 되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손해봤던 돈 다 주변에서 후원받아서 우리가 건물을 얻게 되어졌던 거 우리가 다 기억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는데 마치 아무 능력이 없는 분인 것처럼 전혀 나를 도와주지 못할 것처럼 하나님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째 당부입니다. 끝까지 옆에 있는 성도와 교제를 나눌 때 서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아직은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말은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된 울부짖음이 아니라 울부짖음이 찬양이 되는 날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나는 그걸 하실 하나님을 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소망하면 우리 함께 그 고백하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 자, 이 믿음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극심한 탄식의 자리가 있음을 압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탄식의 자리가 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9장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선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 50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제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한 나를 받아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를 위해 드리네.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회 주보가 굉장히 바뀌었죠. 청년들이 몇 주 동안 해가지고 만들어 온 주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주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청년들이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큰 교회 주보 같다는 느낌을 갖는데 청년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예배 마친 후에 갈렙 전도회 그리고 청년의 원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특별 남은 기간 동안 전도서를 잘 묵상을 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2월 1일부터 6일까지 필리핀 선교 1차 이제 탐사팀이 먼저 갑니다. 6명이 가게 되는데요.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예배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10시 50분입니다. 10시 50분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의 그 찬양부터가 예배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가만히 보시면 찬양을 하고 있는데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찬양에 모두 참여하시면서 예배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한금 이영미 권사님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황수경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장은 집사님
아버지가 장기간 병원에 계시다 퇴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뵙고 오는 길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사모님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간 동안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남은 한 주간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병환 가운데 있는 아버지를 뵙고 퇴원하여 감사하여 고백하는 귀한 집사님의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이 감사의 조건처럼 앞으로의 모든 나날도 하나님 그의 가정 속에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청년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기도하며 응답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감사의 내용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 더 많이 주님 안에서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10의 1을 드립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성미로 드리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분들의 섬김처럼 보다 많은 자들이 그 가정의 그 삶 속에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일천번제 건축 추정으로 드립니다. 선교지를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아이들을 생각하여 장학을 구별합니다. 드린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한 주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하심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말 한마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아갔던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만 앙망하고 부르짖고 찾으며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